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셉이 세운 애굽의 토지 정책이 나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애굽 백성들은 재산을 다 팔아 식량을 사게 됩니다. 재산이 다 사라지도록 기근이 멈추지 않으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농사를 짓는 데 핵심이었던 가축들 뿐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국가에 팔고 식량을 얻습니다. 가축을 다 판 뒤에도 기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땅과 그 자신뿐입니다. 이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을 국가에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신마저도 국가의 소유로 팝니다. 그러나 애굽의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과 자기 자신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땅은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국가 소유의 땅에 국가가 준 씨앗을 심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소출의 5분의 4는 자신들이 가지고 5분의 1은 땅의 소유자인 국가에 바칩니다. 이것이 애굽의 토지 제도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정책은 악한 정책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축이나 땅은 사람의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들을 국가에 팔게 하고 심지어 식량을 위해서 사람마저도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폭압적인 정책이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국가의 주인인데 국가가 백성을 돈 주고 소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실패한 제도인 공산주의가 생각나기도 하죠.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펼친 정책은
선한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당시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백성을 살리는 길, 바로 그것이 요셉이 펼친 정책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세운 제도는 장차 이스라엘에서 세우실 하나님의 제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 제도의 표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토지 제도의 핵심은 토지에 개인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땅의 소출 중 10분의 1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빈부간에 격차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세우셔서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지지 않고 부자도 너무 부유해지지 않도록 하셨죠. 이런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분배와 성실한 노동,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제도가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 이미 시행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위치에 하나님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제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뒤 그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이 백성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되 그것이 백성 스스로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 증표로 애굽에서는 5분의 1, 이스라엘에서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애굽의 제도나 이스라엘의 제도는 나중에 가서 다 실패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제도는 실패합니다. 이 땅에서의 이러한 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게으르지 않게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노동의 대가를 서로 정확히 나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노동 중 5분의 4 혹은 10분의 9는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남들의 노동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로, 공평한 분배를 위해 이웃과 나누며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만 열심히 일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 아닙니다. 이 땅의 소출 일부분 그리고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열매들은 모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진력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상생합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펼치신 하나님 나라의 제도는 이 땅에서는 실패했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 자신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되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성실과 긍휼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